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구약의 그리스도에서 잠깐 멈춰서 다른 메시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장의 내용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여자의 오라비 젊은 남자였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병들어서 죽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망으로 제시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하심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과 희망과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고 또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갑작스러운 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사옵나이까? 동시에 원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시간 안에 오셨더라면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왜 안 오셨나요? 라는 원망이 섞인 표현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번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희생된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어른들의 무책임과 또 탐욕 때문에 희생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디에서 뭘 하셨나요? 당신은 이것을 막아주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상황 설명을 아니하시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른 슬픔과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씀은 없으신 채로 우셨다. 이것이 주님의 최초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눈물,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소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눈물은 고통에 따른 눈물입니다. 고통에 따른 눈물. 그 다음에 분노는 이 의구심에 따른 분노입니다. 왜라는 의구심에서 나오는 분노이고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리고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불행하지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가?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는가? 누구에게 생기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그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이 망대 타워가 붕괴돼 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습니다.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설명과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죄가 더 많은 사람,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상한을 당하는 사람, 암에 걸렸다고 갑자기 의사의 통보를 받는 사람, 또 세월호 사건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면 운명과 시간의 차이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젊은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하고 아끼던 친구이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또 신앙이 좋다 해가지고 모든 불행이 막아지지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망가진 속에서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행위가 꼭 착한 사람을 피해가진 않아요. 이 죄인들의 행위가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보면 다 죄인이지만 을 모두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죽을 상황을 미리 아셨지만 좀 지체하시다가 오시니까 마르다와 똑같이 마리아도 물어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죠.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망이 섞인 말이죠. 왜 안 오셨나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이 왜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아니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이나 많은 사건에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왜라는 질문, 이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건을 놓고 왜 하필이면 어린 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갇혀서 지금 죽었는가? 이 why라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답은 평생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이신 반응은 아까 말했듯이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울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어도 유대인들 지금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 친척들은 울어도 친구들은 울어도 예수님은 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죽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살릴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 차라리 설명해 주시지. 야, 나는 죽을 줄 미리 알았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살려낼 거야. 기적으로 살려낼 거니까 울지 마. 라고 말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지만 현재의 실체와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같이 발견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셨지만 지금 당장 이 죽음이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고통인지 어떤 슬픔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순간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 주님이다. 주님은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가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세요. 어느 정도 아시냐면 상세하게까지 다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좀 이겨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현재에 대해서 그냥 견디고 그냥 참고 그냥 입 다물라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미래의 가장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너희의 미래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너희의 영원한 삶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있고 준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지금은 입 다물고 그냥 모든 고통을 삼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초조한지, 우리가 왜 슬픈지, 우리가 왜 무기력한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 있고 흘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지만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외로워요. 이루고 싶은 일인데 안 이루어져서 너무나 좌절감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너는 믿고 평안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시각각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듣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 믿음 좋은 다윗이 쓴 시편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그리고 좌절된 꿈에 관한 그리고 지금 임박한 고통에 관한 그러한 비극에 관한 그러한 절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의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주님의 증거가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니까 울지 말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울었던 주님. 여러분 지금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그 가족들은 그 희생자들의 가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이러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함께 울어줄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막 지킬 수 없는 약속까지 다 지키겠다고, 다 들어주겠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어떤 캐디들이 자기가 받은 팁을 모아가지고 위로금을 만들어서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보내서 위로하는 무명으로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우리는 당신과 아픔을 함께합니다.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울음을 통해서 이러한 함께 울어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상처를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고통에 관해서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진도에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셨나? 우리 사회는 지금 왜 울고 있는가? 그 울음의 실체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
함께 이때까지 사랑했고 같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저 세상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것이 죽음이 주는 상실감이죠. 그러나 이 상실감은 지금 당장 울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만 속한 상실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모두에게 속한 상실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죽음의 건널목을, 다리를 건너게 할 것이고 또 우리도 건너갈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최초로 만드신 세계 속에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없었죠. 에덴 동산 속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은 이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죽음, 그리고 원인이 되는 죄.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죄가 많이 결부되어 있죠. 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이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굴복하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주님은 단지 우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아파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주님은 단지 슬퍼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죄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단지 슬퍼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또 분노하셨어요. 주님은 화를 내셨어요.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조문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슬픔과 그 죽음 앞에서 분노하셨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원어상의 뜻은 노여움으로 부르부르 떨다는 뜻입니다. Quake with rage. 노여움으로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하고 있나요? 무책임하게 배를 버리고 도망간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그들과 검은 결탁 속에 안전을 소홀히 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 더 나아가서 이 실제 소유주의 이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죄를 향해서 우리는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지금 분노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분노가 다른 데로 튈까봐, 특히 정치권으로 튈까봐 이 분노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보이시는 분노와 지금 우리 사회가 분노하는 분노는 방향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제도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분노하신 것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용서를 베풀었지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무엇을 향해서 분노하신가요? 어디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계신가요? 38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기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표현에는 33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속에 마치 성난 사자처럼 씩씩거리면서 분노로 씩씩거리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무덤을 향해서.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성난 자다처럼 씩씩거리시면서 아마 소리치시면서 달려가신 것 같습니다. 분노하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무덤, 바로 사망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주님이 우셨던 이유가 사망 때문이라면, 주님이 우셨던 이유가 죄 때문에 일어난 사망 때문이라면,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도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적과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이고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이 궁극적인 적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 세월호의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 제공자들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치 나를 향해서 미워함과 분노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다 돌로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시다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또 눈 감고 아웅하고 결탁한 이 사회 구조적인 비리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 문제, 죽음의 문제는 사실 우리도 언젠가 닥칠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에게는 잠시 연기되어 있을 뿐이지 언젠가 어떤 형태로 이런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00명 이상의 생명이 배 안에 갇혀서 죽은 것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일주일에 자살하는 숫자가 그보다 많아요. 이 나라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가리고 있지만 죽음의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현대의 문화는 죽음을 가려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보았나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치워버려요. 왜?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호에 앉아있던 이 학생들에게 무슨 방송이 나왔나요?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괜찮아. 안전할 거야.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희생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나쁜가요? 믿은 사람들이? 그때 필사적으로 구명조끼 입고 나왔으면 살았을 건데 그 말을 믿고 앉아 있었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이 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나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네가 이루는 꿈을 이뤄서 위대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해답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너한테 관심 없고 신경 안 쓰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남을 밟아서라도 성공하면 괜찮아. 우리는 이런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세월호 희생자들 가족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또 이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되물으세요.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여기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존재이고 또 동시에 나는 죽음이 불가능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생명인데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궁극적인 해답인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봐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예스가 안 되면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사고 생길까 봐 배도 잘 못 타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지만, 우리에게 부활과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린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나요?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hope for things, assurance for things hoped for.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관한 소망을 지금 확실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지탱하고 이루는 통로인 것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빨리 quick solution,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해결. 여러분 지금 세월호 사건, 이 비참한 사건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기에 관한 즉각적인 해답을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전능자라면 바로 즉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직장도 가지고 또 원만한 가정도 이루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방편이고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월호에 갇힌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배가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에어포켓 안에 있었는데 물이 차들어왔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강하게 떠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벌어놓았던 돈, 심지어 가족, 그때 이 꿈을 이루고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죽음의 짧은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오니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젊다고 인생의 끝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등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월호 희생된 자녀들이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뭐라고 따지겠습니까? 왜 거짓말했냐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 없다고 거짓말했냐고. 왜 진화론을 가르쳤냐고. 왜 교회 안 데려갔냐고.
옆집에 교회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 보고 왜 저한테 교회 가야 된다고 말 안 하셨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분명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호라는 배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왕자께서 이 지구호라는 이 가라앉고 있는 이 위험한 배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물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은 땅을 뚫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나사로는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목마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물 좀 나에게 몇 방울 적셔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옥과 천국은 건널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비 집에 가서 아직까지 살아있고 정신 못 차리는 내 형제 5명에게 전해달라고. 제발 지옥에 오지 말고 하나님 믿고 여기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말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과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진짜로.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허망하고 정말 이 위험하고 비참한 곳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믿음으로 나오고 교회를 향해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이제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비극은 회개하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회개하라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많이 전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CTS 방송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앉아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둘 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비성경적이고 둘 다 미련한 기도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서 내 애가 죽었어? 무슨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 배에 싹군 목사가 가득 탔다면 배가 가라앉아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교회 타락과는 관계없는 학생들이 탔는데 왜 교회 타락 때문에 학생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나친 자아 비판은 자아 도취가 됩니다. 지나친 자기 학대나 자아 비판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러한 비극이 앞으로 다시는 안 생기나요? 우리가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없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메시아적인 신드롬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적으로 옳아 보이는 그러한 조언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모두가 인본주의적인 것이에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학에 달렸다는 거죠. 내 학위에. 여러분, 세상의 행과 불행과 생사화복이 사람 학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지 않나요? 교회가 하나님인가요? 물론 회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회개는 이 사건이 아니라도 언제라도 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가슴 아픔에서 출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고 부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뉘우침과 가슴 아픔에서 시작하는 회개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끝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뉘우침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와 자아 도취예요. 왜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학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한다고 앞으로 가라앉는 배가 나오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 좋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은 사고사가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가장 좋으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신앙이 너무 좋았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에게도 비극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모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대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썩고 타락해서 사실이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이 침묵이 두렵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잠깐 보이신 것이 불만과 하나님의 심정을 보이신 것이 이런 사건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전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가 있어요. 구약이 써지고 난 다음에 신약이 쓰여질 때까지 약 45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안 되고 친밀한 관계가 안 될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별 수 있나? 라는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화를 드러내시네? 물론 그 말을 그 의도로 하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내뱉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국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침묵 절대로 안 하세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겠죠. 우리가 말을 안 듣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이겠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의 때인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나요? 하나님 침묵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너무 이 깊은 이면을, 이 문제를 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와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생명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